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만큼의 평강을 주시며 또 현실은 참으로 어지럽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고요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어찌 이렇게 이 일이 펼쳐지는가 의아해하고 또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거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으며 불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껏 그리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주장하시사 헛된 생각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한다고 여겼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조차 발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 가운데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심을 어찌하든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저 저희들끼리 모여서 즐겁자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찬송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혹은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삶의 무거운 짐과 과제로 인하여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유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또한 애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며 또한 한 가지 과정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여기까지 지난 수년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일들을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하오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사모하며 준비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때에 외관뿐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 기쁘게 찬양하는 교회,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일들을 계획한 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저희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봉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들어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게 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앞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으니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던 이들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신, 즉 그들과 하나가 되어 주신 그 귀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여파를 가지고 왔습니다. 45절에 보면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믿게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요 또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우리 마음을 왜 나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6절에 보면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공론화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 어디로 가고 계신 것 같다, 그 주변에는 지금 누구누구 몇 사람 정도 있으니 그 신상에 관한 이런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앞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푸신 은혜의 놀라운 사건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뭐 왜 이렇게 됐느냐 저렇게 됐느냐 말들이 많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시각에서, 우리 시각에서 이 세상적인 계산의 방식으로 볼 때에 저마다의 판단을 절대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48절에 하는 말이, 그를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말은 우리도 짐작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마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이렇게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의 어떤 거대한 세력이 형성이 된다면, 로마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더 강력한 통제를 하기 위하여 유대 민족에게 개입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권력을, 종교적인 권력 더하여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소위 기득권이 빼앗겨질지도 모른다는 지극히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49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 말도 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굳이 설명을 붙였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제사장들의 가장 큰 어른이고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사실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서로 탐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세력 갈등이 생기죠. 무슨 파 생겨가면서, 그리고는 다투어 갈등도 하고, 아마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정말 끔찍한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끼리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너도 한 번 하고 나도 한 번 하자, 돌아가면서 하자, 이러니까 한 해씩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그간의 과정들이나 율법적인 그러한 관습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해에 물려서 제사장이 이제 여러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신문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대제사장들, 이런 식으로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아무튼 그해 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했죠. 너희 중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참 당신들 뭐 알지도 못하면서 걱정하는구만, 뭐 이런 이야기겠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생각을 왜 못 해봤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로마의 강권적인 그러한 통치,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의 상황에 이르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안 그래도 우리가 죽이려고 하지만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다 라는 근사한 명분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폼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발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악한 자의 계획, 이 계략까지도, 그들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가운데에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2절에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며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 가야바는 헛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저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을 했느냐? 정치적인 이해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미워한 이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빼앗아 가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빼앗겨지고 권좌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마치 이제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뭐 이래 가면서 어떤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이유까지 이제 부여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54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일종의 은둔 혹은 뭐 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조용한 동네의 하나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맞서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이제 예비하신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 이게 중요해, 이게 옳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언제나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앞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마는 가령 내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요 계획대로 하나님도 뜻을 가지고 계시기를 기도해요. 내 뜻이 하나님 뜻 되기를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내 뜻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씀입니다. 그 뜻대로 내 생각이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여서 그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 위한 그러한 기도, 이것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서는 그냥 내 자리에서 요지부동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한 걸음 오셨을까? 한 40일쯤 기도하면 내 생각대로 와주실까? 내가 뜻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간을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다가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구약의 정한 규례대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6월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했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요즘이야 뭐 인터넷이나 혹은 뉴스로 많은 소식을 듣지만 옛날에는 소식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개되지 않을 때는 나 어디서 누구 봤다? 막 이러는 거 굉장히 자랑거리일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펼쳐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 너무나 만나보고 싶다 하는 소원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죽이려 혹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밀고 하여서 그들이 걸어놓았던 보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시각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 말씀을 나눴죠. 왜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이 아침에도 저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왜 찾을까요? 우리는 지금 뭐 주님을 잡아다가 혹은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밀고 하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 불순하거나 악한 의도는 당연히 아니므로 다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으나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 생각에 예수님이 좀 와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한 걸음 더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통분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제가 견뎌야 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채움받고 또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을 많은 일들을 견딜 힘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필요하고 마음의 힘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관계의 힘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수많은 공격거리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것을 능히 물리치고 방어해야 될 그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면역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온 사방에 다 세균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뭐 세균이 닿기도 하고 또 덜어는 그거 뭐 집어먹다가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면역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 웬만한 거는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찾고 구하고 따라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되겠지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신 일로 인하여 그 은혜의 깨달음을 갖는 자들의 이 주님을 믿게 된 소식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진 그 많은 일들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 더 기대하게 하시고 또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에 매여 있던 저희들의 불민함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신실한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